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날씨인데 잘 보내고 있습니까? 벌써 가을이 왔어요. 알고 있었어요? 가을 온 줄? 지난주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월요일날 입추로 알고 있어요. 벌써 가을이 왔는데 여전히 날씨는 여름과 같죠. 목사님도 요즘 들어서 밖에 나가보면 너무 더워요. 나가면 이게 한국이야 동남아야 할 정도로 우리가 잠깐만 나가도 이 땀이 주룩주룩 나잖아요. 너무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뉴스를 보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지역은 그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살면서 처음 봤어. 42도 올라간 거는. 본 적 있어요? 42도?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막 우리나라가 덥다는 거예요. 그렇죠? 덥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폭염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죠. 자, 그만큼 지구 온도가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매년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한 기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막 구상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탄소 중립 들어봤습니까? 약간 시사 상식인데 이거는 탄소 중립 들어봤죠?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해결책들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 올라가는 이 기온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가 꽤나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면 땀나고 꽤나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뜨거워지는 날씨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 자,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조용하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매년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뜨겁고 내년은 더 뜨겁다고 할 텐데, 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인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목사님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여름 수련회 다녀왔죠? 네, 2주 전, 지지난주죠, 그렇죠? 지지난주에 여름 수련회 다녀왔는데 벌써 2주라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가 벌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희미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어땠습니까? 뜨겁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에너지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또 친구랑 얼싸 안으면서 강우야 얼싸 안으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간들이 어떻습니까? 벌써 옛날 얘기처럼 들려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일상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수련회 때는 뭐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삶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다시 일상에 돌아와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수련회 때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하고, 수련회 때 뜨거웠으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뜨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차가운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름 수련회 피드백 시간으로, 좀 지났지만 피드백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뜨겁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뜨겁게 신앙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첫 번째, 뜨거운 신앙을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뜨겁게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찾아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모태신앙들, 뭐 특별히 뭐 복음서 말씀을 막 좋아해서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 텐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표현 뭐예요? 아,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뭔가 말만 하면 예수님 말에 다 막 시비 걸고, 아 그거 아닌데요, 그거 틀렸는데요. 예수님 뭐 말만 하면 다 말대꾸하고, 예수님을 아마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이 사람들에서 막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하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은요, 이 바리새라는 그 어원 자체가 이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페루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신성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이 유대 사회, 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두개인은 누구였을까? 사두개인, 오늘 말씀 또 사두개인이 등장하잖아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두개인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가문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가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두개라는 이 단어는요, 이 사두개라는 단어는 그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이 사독 제사장은 누구냐면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을 모셨던 제사장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을 지지했던 제사장이 이 사독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독 제사장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독은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독 제사장의 자손들이 누구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는, 그냥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들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달거하지 않아요. 이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순화된 표현인데, 사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 말은요, 쌍욕이에요. 쌍욕.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차마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야잇 너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단어들, 그 단어들이에요. 그 단어들.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러한 욕을 자신들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온 이들을 향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분노했어요? 왜 욕했대요?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안 맺었다는 거예요? 안 맺었다는 것이죠. 안 맺었으니까 지금 맺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뭘까? 회개. 목사님이 여러분 수련회 때 개회 예배 때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까요?
기억날란가 모르겠어.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자,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련회 때 개회 때 설교했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회개? 그냥 울고불고 막 이런 게 회개라고 하지 않았죠.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죠?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는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나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자에, 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러한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잘 따랐어요, 진짜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이 사람들 율법에 진짜 1.1획도 안 어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는데 심지어 어떤 행동까지 안 하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신들이 누르면 이게 율법 어긴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누구보다 열심히고 누구보다 뜨거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자신들의 왕자에 자신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뜨거운 것 같은데, 겉으로는 정말 누가 봐도 뜨거운 것 같은데 사실 속은 누구보다 차가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행동들이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 잘 다니고 겉으로만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만 찬양 잘하고 겉으로만 기도 잘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뜨거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겉모습만이 뜨거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친구랑 같이 있어. 지금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친구 얼굴을 보니까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나사가 빠진 것 같은 얼굴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랑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얘 눈의 초점이 이래.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같이 있는데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다른 예로, 만약에 내 남자친구랑 내 여자친구가 이따위 행동을 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헤어져야지. 목사님이 원하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생각해요? 헤어져야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하면 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겉모습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겉모습 중요해. 연인 관계에서 당연히 자주 만나야지. 안 만나면 어떡해. 자주 만나야지. 만나서 자주 표현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죠.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겉모습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진짜 내 마음을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말로는 드린다고 하는데, 말로는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여전히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그 마음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뜨겁게 신앙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는 것. 더욱.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 많이 말하잖아, 그렇지? 여러분 사랑 좋아하잖아. 사랑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 가사도 그래서 사랑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말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필요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 없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 문제 있을 때만 예수님 찾잖아. 시험 기간에만 예수님 찾잖아. 예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어떤 어려움 생길 때 예수님 찾잖아. 이 어려움 해결하게 해주세요.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님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아무 일이 없어도, 나의 삶이 그냥 평안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하나님을 들먹였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왜 그렇게 말해?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기들이 불리할 때만 하나님을 딱 이렇게 드러냈다고요. 또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도 이들이 왜 세례 요한을 찾았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니까, 괜히 그거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는데 그냥 세례 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진노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예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찬양하기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하고요. 믿음으로 사랑하기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을 한번 살아봅시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진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것 아까워지 않고 드리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뜨거우신가요? 날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내 신앙을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은 왜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것 같지? 차가워지는 것 같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신앙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사는 것, 겉모습이 아닌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뜨겁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뜨겁게 신앙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방학,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